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예, 오늘 사무엘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 2년 넘게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는데,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됩니다. 시편 23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1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2장에 있었던 자기의 전생에 대한 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동역했던 하나님의 용사, 쉽게 말하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이제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까지 일단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통치가 이제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이러한 놀라운 노래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 말기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특별히 자기 후손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의 주된 메시지는, 첫 번째는 의로운 다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 처음 시작할 때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의 마지막에 두 번째는 마지막 그 악한 자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경의 끝부분에서 나타난 이 악한 자가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이세 아들로 말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비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언급하고 있고, 비록 보잘것없는 그러한 집안 출신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부끄러운 동네, 뭐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그 비천한 가정 형편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사무엘이 로부터 이제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가치한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긍휼을 베푸셔서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존귀를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에 오르는 그러한 보좌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재능에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것은 다윗이 이제 용사로서, 그 장군으로서 칼을 많이 사용했지만 언젠가 전쟁이 끝나는 날에는 칼의 가치는 필요 없게 되고 남는 것은 기록되는 것, 이 펜,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일꾼들에 대한 그 교훈을 보게 되면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리는 자가 두 번 여기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도자들은 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인도자들은, 일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참된 이 통치자의 최고의 모범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셨고 의를 나타내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왕들도 있지만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이러한 부분에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4절에 보면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새벽녘에 떠오르는 이 태양은 지난밤의 어두움을 쫓아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인도자들은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자들의 삶에 밝음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빛과 생명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시고 통치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약하신 분들, 아픈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령 환란기가 되겠죠. 또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은 이 환란기에 어두운 밤이 지나갈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이후에 주님의 축복이 온 세계에 비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중반절에 보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러한 또 표현이 있는데 5절 보시면 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것은 이제 그 참된 통치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후손들이 앞으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감동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망에 대한 그런 기쁨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결코 피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3절을 제가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이나 다스리는 자가 나오죠. 일꾼들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평화가 있지만 때로는 이제 그 싸움이 있어서 대적들과의 이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섬기다 보면 순탄한 적도 있지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걸리게 되는 또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불량자를 얘기하고 있죠. 참 어려움을 끼치는 무가치한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제 그들이 6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어떤 그 잔인함이라든지 또 그들에 대한 어려움, 고통스러움 이러한 기억들이 이제 떠올리면서 결코 그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 불태워질 것이다. 가시나무가 불에 살라질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에서도 시사하고 있는데 그 일꾼들은 무엇보다 이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어떤 선양이나 또 어떤 뭐 인간적인 이런 것들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보살피도록 임무를 맡은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정직하지 못한다면 합당하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겨야만 인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를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가 이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그가 사랑을 나타내고 가혹하게 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그 디오드레베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결코 그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을 내어 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스리는 자 2번 나오는데, 특별히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헌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다스리는 자, 인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행동을 유지시키고 또 무질서한 행동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예배 시간에 보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죄송합니다. 늦게 오고 부시럭 소리가 나고 참 그러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러한 옷을 입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또 무질서한 이런 행동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영성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그냥 자꾸 이렇게 잔소리만 한다든지 뭐 타박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냥 이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또 안 되겠죠. 균형이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일의 힘의 부족이나 또 반대로 따뜻한 마음의 이 부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균형 잡히게 이런 것을 잘 보완하고 또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일꾼들은 섬김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때때로는 이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성도들의 복지를 위해서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일반 교회처럼 이름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잖아요. 복수로 장로를 섬기게 될 때 때로는 이제 지역교회가 또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또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활기가 없고 침울한 상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이 돋는 해와 같이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참 기쁨을 주고 또 빛을 주고 온기를 준다면 이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함께 섬긴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멍에를 맬 때 그 동역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그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임이 때로는 침체가 되고 또 생기가 없고 또 메마른 듯 너무 딱딱하고 그럴 때 어떤 형제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어떤 그 신선함을 가져온다든지 또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그런 짧지만 간결하지만 우리에게 참 시원함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몸으로 또 말씀으로 간증으로 나타낸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앞에 섬기는 일꾼들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으니까
또 끝까지 우리가 간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앞에 섬기시는 형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항상 은퇴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쉽게 그런 것을 결정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되겠죠. 여하튼 이제 모임의 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아시겠죠? 그분들만 있다면 뭐 문제는 없는데, 때로는 모임에 어쩌다가 사탄에 의해서 이 불량자 벨리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선교를 나간다든지 개척을 할 때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단시간 내에 뭔가를 실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한테 복음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나타나야 되는데, 구원받게 해가지고 구원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지식적인 뭐 믿을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침례를 이제 줄 때 애매모호한,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확실하다고 받는데 침례를 받고 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또 세상으로 가버리고, 또 그 침례를 받기 전에 이분이 진짜 그 마음으로 믿고 이분이 우리 신한 게 확실한가 약간 좀 했는데, 그분은 또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서 모임 생활을 또 이렇게 잘하고, 간증이 나타나고, 여하튼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때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뭐 조치를 취합니다. 뭐 어떤 인위적인 조치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리하게 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나타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되게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좀 바로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하튼 이러한 그 불량한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을 교회가 대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권하는 말이나 징계를 하게 될 때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막 이게 막 분으로 한다든지 혈기로 한다든지 인간적으로 한다든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형제님은 권할 때 보면 무릎을 이렇게 같이 무릎을 꿇고 진짜 아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의를 나타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세로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한테도 예를 갖춰서 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한편 참 그 경외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그런 일을 이제 잘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시온을 점령하고 그의 나라를 세울 때 자신의 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도와서 탁월한 자리에 다윗을 앉힙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영예를 독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공들을 자기와 함께했던 용사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이 업적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용사들이 또 다윗과 똑같이 같은 수준에 올라선 것은 아닙니다. 각각 저마다의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신 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불어넣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윗이 젊었을 때 골리앗이죠, 거인과 맞붙었던 당시에 이제 그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윗이 이 용사들을 리더할 수 있었고 용사들에게 힘을 줄 수 있었던 아주 큰
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고 특별히 이제 전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성도들한테 어떤 뭐 권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혹시나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저 사람 그래서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다들 주춤주춤 하잖아요. 처음 대하는 사람한테 전도 주는 거 하나도 뭐 이렇게 세상이 또 험난하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이 일꾼들은 앞에서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주님 바라보고 앞에서 그런 일을 해야지 뒤에 성도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젊었을 때 나아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돌 쳐가지고 그 본이 참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용사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8절에 보면 이제 쭉 나오고요. 첫 번째 3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세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쟁에서 정신없이 쉬지도 않고 싸웠기 때문에 이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동료의 군사들의 도움 없이 이제 행해졌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홀로 주님을 섬기고 홀로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세 용사라고 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비새 아니면 분하야 또 어떤 아무개나 한 사람일 텐데 이 블레셋의 군대를 뚫고 이 물을 얻어왔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이 우물 그게 이제 그리웠던 거죠. 다윗이. 그래서 누가 내게 이것을 마시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그 목적은 다윗에게 어떻게 이 좀 상쾌한 물을 본인이 그리워하는 물을 먹게 할 수 있을까? 그 고향에서 먹었던 물을 생각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물맛을 경험한 적이 없었죠. 근데 다윗은 이걸 떠오라고 명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참 그 충성스러운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냥 다윗의 그 마음을 읽고 참 헌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이 귀중한 물을 떠오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다윗은 이 물을 받아들었을 때 결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제로서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값비싼 것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이 세 사람의 목숨을 걸고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이 개척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최근에 또 아프리카, 말라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선교하셨죠. 뭐 이런 분들, 또 우리 지금 필리핀에 가서 섬기시는 우리 형제님, 또 전에 심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형님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때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 가서 이 물을 마시게 할 거.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서 누가 떠오겠느냐는 얘기죠. 근데 이걸 떠오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목숨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한 거고, 거기는 눈물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가서 이것을 먹게 하겠느냐, 나로. 그래서 멀리서 오는 소식은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도전을 또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사민이 또 나오는데, 이분들은 여건이 아주 불리할 때 이뤄낸 성취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00명을 죽였습니다. 두 사나운 사람과 눈 올 때 또 함정에 빠져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함정에 빠진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또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30인의 용사들이 명단에 나와 있는데, 이 그들의 영웅적 행위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고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은, 여기 요압, 군대 장관이잖아요. 요압의 이름이 빠진 이유는 왜 빠졌을까요? 하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요압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항상 안하무인이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였잖아요. 때로는 다윗에게 올바른 직언을 했던 사람이지만, 또 다윗의 이 전쟁의 승리하는 데서 큰 공헌을 한 사람이지만 항상 가시와 같이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교만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이름이 빠진 것이 그 다윗의 잘못된 성격, 그 거친 마음 때문에 일부러 다윗의 이름을 제외했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하면서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있잖아요. 보통 우리아 안에 밧세바 얘기하는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여기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하면서 이제 우리아도 포함이 됐는데, 다윗을 죽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많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제 충성을 나타내는데, 결코 다윗에 대해서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충성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에 이제 우리가 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모이면은 그 은사에 충실하게 될 때 나아가서 이제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작은 일도 안 해보고 형제님 은사가 저는 뭔지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다 모르지만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하고, 또
그 섬겨보고 그랬을 때 이제 은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여기 이제 압살롬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에 나가서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반역만 했는데, 그는 이제 그러면서 머리에 그 왕관을 쓰려고 하는 그런 모험을 감행했던 참 불량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헌신 없는 일꾼들인 것을 봅니다. 또 때로는 이제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자신들로만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결코 이 왕관을 쓰게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공로가 있음을 이렇게 이름을 명단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쳤는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본으로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전도자인 경우에는 그 교회가 그 전도자의 본을 따라서 전도를 이렇게 잘한다든지, 또 그와 같은 이제 성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모이면 이제 교사 형제님이 이제 차분하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보다 보니까 그 교회는 또 그런 성향으로 가게 되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제 그 일꾼들이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또 수고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나간다든지, 우리가 뭐 잘한 대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강조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징계도 하게 되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뭐 반향을 우리가 동쪽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주 그냥 서쪽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쪽으로 간 사람이 잘못 이전에 그렇게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건 앞에서 가르친 일꾼이 잘못한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다 우리가 뭐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탓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일꾼의 잘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이런 성취에 대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꾼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희생과 이제 헌신에 대해서는 참 기뻐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하는 것을 좀 더디고, 뭔가 이렇게 좀 흠을 잡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빠르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그런 성향인데, 특별히 이제 이런 일에 뭐 제 본인의 간증이라면은 참 부끄러움이 많은데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이제 모임의 성도가 몇 명이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바로 다윗의 마지막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지역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로 이제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집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집사로 섬기시는 분이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스데반이라든지 또 전도자 빌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집사 일을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나 7 집사, 그분들이 오히려 말씀에 더 은사가 더 있고 더 출중하고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섬기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막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직분이 있지만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게 되면 그분을 격려하고 세워줘서
계속 그 전문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고 기쁨이죠. 기둥 같은 그 집사들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인정해주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다윗의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제 다윗의 생애 말기에 이제 실수한 큰 사건입니다. 21장에도 기근이 들었던 것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했잖아요. 똑같은 이제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윗은 이제 아기스의 그 왕궁에서 미친 척 한 적이 있었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 또 헛된 영광,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이루는 이 업적을 흡족한 듯이 바라보면서 이제 의기양양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손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모임처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파송식을 한다든지, 예배당을 증축했을 때 입단식을 한다든지 헌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 안 하는 이유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안 합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성경이 무슨 말이냐.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선자는 높아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화려하게 잔치했다가 그 뒤에 간증이 안 좋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르고 당연히 할 일이고, 뭐 특별히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종용한 일이고, 또 누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한 거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윗이 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 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락한 거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교만,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때로는 이제 무엇을 내가 했다, 우리가 뭐 성공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긴장감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느슨해지고, 또 지나친 어떤 그 열등감, 아니 우월감,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 때문에 이런 교만에 집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편에서는 그것이 교만이었고, 백성 편에서는 자기만족이었고, 사탄 편에서는 그것은 적대감이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심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24장 4절에 보면 이게 숫자를 세는 게 군사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군사적인 인구 조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4절에 보면 군대 장관들이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보 드릴 때도, 또 우리가 누구한테 교제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뭐 일상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인구조사가 끝나기 전에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선한 양심이 발동이 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세 가지 벌에 대해서 네가 어느 벌을 받겠느냐.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끝내고 싶어요. 부끄럽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3일간의 온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나타나는데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 온역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런 잘못을 깨닫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자신이 번제했음을 겸손히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벌받아야지, 우리 집안이 벌받아야지 마땅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서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선지자가 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래 여기 지금 타작 마당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먼저 있었던 거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이었는데 거기 이제 여부스 족속이었던 이제 이방인 아라우나의 소유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는 이제 이 아라우나를 오르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번역상 이렇게 뭐 차이가 있는 거겠죠.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라우나한테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내게 붙여라. 그랬더니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결코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내가 이제 이걸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사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나중에 이제 처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가 이제 성전터가 돼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돔이 있죠. 돔 사원이 있는 그곳인데 그것이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돔으로 되어 있죠. 그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이 이렇게 섬기는 그 장소인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나라이든 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이든 그 우리가 이제 번영이 오고 또 숫자가 늘어나고 했을 때 이러한 교만이 때로는 이제 파괴적인 이러한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 사람이 또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가려지고 우리가 이제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뭐 성도 말씀을 한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싹 빠지고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사람이 한 것이 드러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는 무슨 일 하시냐? 주님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해라. 너희끼리 자랑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항상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항상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 한 시간을 아무리 유창한 말씀, 뭐 저는 워낙 못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는데 예수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뭐 성도 말씀을 또 이제 교사들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한 시간은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뭐 상식을 얘기하고 뭐 세상을 노래하면 안 되잖아요. 또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 사이에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다윗이 결국은 이제 다윗의 이러한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느슨해지니까 회개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다윗을 사랑하니까 함께 이제 징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죄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이미 범죄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전염성. 그래서 인도자들이 교만하면 그냥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는 거는 우리가 떡과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떡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겨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자다. 그 교만이 그냥 하늘로 치솟던 나 자신이 십자가를 바라보길 때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 지난번에 교회사를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다. 이런 걸 통해서만이 이제 그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싱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없고, 주님이 없으면 이 교회는 그냥 뭐 세상의 그 모임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저 자신인데요. 이 나이 먹은 사람, 노년의 이 교만이 청년 시절의 교만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저도 저 자신이 싫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아는 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어. 근데 들은 거, 본 거, 뭐 이렇게 좀 뭐 안다고 해가지고, 뭐 또 내가 뭐 이렇게, 주님 뭐 좀 몇 년 섬겼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잔소리가 많고 말이 많은 거야. 찬영 형제. 맞죠? 찬영 형제가 나만 오면 살살 피해요, 이제. 하도 잔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예배 시간에 제가 감사도 길게 하고, 기도도 길게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짧게, 간결하게.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싸워나갈 때는 겸손을 유지하다가, 승리했을 때는 긴장이 풀려지면서 어떻게 해요? 긴장이 풀어지면서 사탄의 덫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경험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뭐 성도들과 함께 모였다가 그 다음에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완전히 긴장이 풀어지면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주님 앞에 뭐 드렸다. 내가 이만큼 말씀 받다. 내가 이거 깨달았다. 번번이 그걸 알면서도 이제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요. 그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그 홀로코스트를 우리가 봤습니다. 때로는 승승장구하다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길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 통치 기간을 우리가 추적해 봐왔는데요. 그의 훌륭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의 연약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 또 주님을 배우고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지역교회, 일산교회에 특히 일꾼들에게 뭐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의 교사나 청년의 교사나 또 섬기는 집사, 장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니지. 나는 상관없지. 절대 아닙니다. 다 준비해야 되고 다 같이 주님 앞에 일꾼이고 다 같이 우리가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앞서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이 좋은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동일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이 악이 불러온 이 엄중한 이러한 결과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